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리고 보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주님이 먼저는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는 보내십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중요한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보냄받은 자들. 주님이 먼저는 7절의 표현처럼 가까이 부르십니다. 12명이라고 이제 마가복음이 쓰고 있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항상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오병이어는 수천 명이 예수님 근처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12명. 어쩌면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유별나게 더 신실하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계속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은 잘해요. 그 순간 감정적으로 뭐를 하지만 그러나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은 사람이기도 했죠. 결과적으로는 12명 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도망했던, 조건으로 따지자면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먼저 부르셨어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오늘도 주님은 가까이 친밀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먼저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유, 그렇죠. 이 12명처럼 아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를 특별히 이렇게 가까이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참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인 말로 바꿔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를 알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가가 아마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 줄 텐데요. 그런 점으로 저 스스로도 좀 돌아봤더니 저의 부르심, 저의 정체성은 가장 먼저는 이 빛과 소금 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일로 부름받아서 저의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그와 만만치 않게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23개월 된 저희 소망이 믿음이 쌍둥이 아빠라는 부르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저 24시간은 그 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교회 아니면 육아, 육아 아니면 교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에 저는 이렇게 9시, 11시, 1시 3번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마지막 예배를 다 마치고 나면 정말 제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꺼내서 이렇게 놓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음은 편하고 몸은 피곤한 그런 상태이죠. 다행히 지난 주일에는 저희 부모님이 집에 와 주셔서 아이들을 잘 맡기고 좀 쉴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이 문제였어요. 저희 소망이가 원래 잘 안 그러는데 지난 주일날 유독 막 엄청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왔는데요, 얼굴을 보시면 에이 제가 물어봤자 얼마나 울까 하실 텐데 정말 악을 쓰면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 막 그렇게 울거든요. 저희 아빠가 막 놀라시더라고요. 밤새. 근데 꼭 얘는 울면 저를 찾아요. 아빠를 부르면서 막 한숨을 못 잤습니다. 피곤한데 한숨 자지 못하고 월요일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월요일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내가 어떻게 그때 설교했을까?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 가뜩이나 눈이 작은데 이 밤을 잠 못 자고 새벽에 나가니까 저기 눈을 분명히 떴을 텐데 감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로 예배를 인도했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그럼 이 아이가 밤새 잠을 안 잤으니까 자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아침에 깨서 막 우는 거예요. 계속 울고 짜증을 피웁니다. 하루 잠을 못 자고 피곤하니까 그 아이의 그 짜증내고 울음소리가 듣기가 싫더라고요. 받아주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게 제 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루 잠 못 자니까, 조금 피곤하니까 그 아이를 받아주지 못하고 어찌어찌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스스로에게 많이 실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모로 부르셨으면 사랑도 주시는 줄 알았어요. 사랑이 제 안에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어쩌면 이 강단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우리 따라갑시다. 말은 잘하면서 내 자녀조차 내 상황이 조금만 힘들면 사랑하지 못하는, 내가 목사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셨는데 12제자처럼 우리는 준비되지 못한 것이 참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녀로서도 부모로서도 직장인으로서도 참 신앙적으로 안 풀려가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준비되지 않고 부족한 제자들을 그냥 보내세요.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그들을 보내세요. 7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보내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죠. 둘씩 보내십니다. 그리고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은요, 함께할 사람과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세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족하면 함께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같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8절 9절에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2벌 가지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도 능력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라. 여기서 지금 길을 떠날 때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길, 호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보통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너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교회로 성도로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것을 준비해야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사람도 보내주고 능력도 보내줄 것이다. 분명히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이 부르셨는데 내일 일이 염려가 된다. 야, 이거 하나 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준비 안 돼서 못 가는 것 아닌가?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순례자거든요. 순례자가 짐이 무거우면 더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내일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적으로는 준비할 것을 준비하지만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호도스,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이 7월 남은 하반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불분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준비해야죠.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사람도 보내주고 능력도 줄 것이니까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때문에 한 발도 가지 못하지 말고 그 길을 당당히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그 길을 떠나면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 있어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주님 말씀대로 가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접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잘 되는 것이죠. 그곳에 갔더니 도와주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영접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도 되고 기도도 잘 되고 말씀이 들려지고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지난주 본문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한 일, 그리고 이 본문 바로 뒤에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 앞뒤로서 더 많은 경우에 세상이 우리를 환대해 주기보다는 예수님을 고향에서 배척한 것처럼 배척당할 수 있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다음 본문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긴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세례자 요한인데, 그런데 그는 결국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왕의 부적절한 어떤 자기 형제의 아내와의 관계를 지적했다가 그는 어려움을 당하죠. 본문을 잠깐 보시면 17절 18절에 보시면요,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가 아닌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요한은 신앙 양심에 의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보내신 대로, 부름받고 보내신 대로 행동한 거죠. 헤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으니까요, 지도자의 행동은 이스라엘 전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정당화될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왕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형제 아내를 취하는데 나도 그냥 내 가정을 마음대로 허물어도 되겠구나. 온 이스라엘의 안 좋은 영향이 흘러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의 신앙 양심과 목숨까지 걸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야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30대 초반의 나이였을 거예요. 그가 부름받고 보내심 받은 대로 행동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도 우리를 영접하기보다는 우리를 배척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힘들게 할 것이 세상이거든요. 12절, 13절 이제 그들이 보냄받은 곳에 대해서 이렇게 사역했죠.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 기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요, 회개해야 되는 세상이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세상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는 세상이에요.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병든 자를 고쳐줘야 하는, 주님이 보내셔서 가봤는데 거기는 좋은 땅 에덴 동산이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그것을 고쳐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를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내가 보낸 그곳에서 방향을 온전하게 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것을 고쳐내는 그런 인생이 되라 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7월 첫 주일 남은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긴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 보내시는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언제 좀 기쁨이 있으십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겼을 때, 그날은 좀 기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아이들이 일찍 잘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설교를 막 이렇게 진지하게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계속 주중에 설교 내용들이 하나하나 채워져 갈 때 기쁨이 있어요. 이번 주는 설교가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 또 주신 말씀들이 있구나. 이번 주가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7월 한 달 어떻게 살고 남은 하반기 어떻게 살까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지 일주일 내내 우리가 매일 새벽에 묵상했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남은 하반기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를 말씀해 주신 시간이어서 그걸 나누면서 설교를 정리해 가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 새벽 출애굽기 말씀은 금송아지 이야기였습니다. 출애굽 32장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이야기.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 40일 동안 대화하셨거든요. 40일 동안에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구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백성은 그걸 몰랐죠. 1절에 보시면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신을 만들어 달래요.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우상 섬김이요 자기 만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려고 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잘못된 방향으로 가죠. 아론이 거기에 덩달아 호응하면서 금을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막 춤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놈들 하시니까 완전히 혼비백산해서 회개하는 그런 일주일의 내용들이었죠. 모세가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너무 성격이 다혈질해서 깨뜨린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돌판과 이스라엘 백성은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 돌판을 깨뜨린 것입니다. 전적인 그들의 욕심, 그들의 잘못,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을 스스로 깨뜨려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33장 3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그 범죄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금송아지 만들어서라도 가고 싶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들어갈 거야. 그러나 나는 거기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이 함께하지 않으시는데 삶이 사라진다면 그냥 별다른 문제가 없이 비슷한 수입이 들어오고 건강에도 큰 어려움이 없고 자녀들이 내가 생각한 정도 수준으로 살아간다. 근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괜찮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참담한 말씀이다. 4절에 보시면요.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시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온전히 반응하고 있는 거죠.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장식품들을 다 떼어버렸어요. 아마의 장식품은 금송아지와 연결선상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를 뭔가 드러낼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구하는 애통함에는요, 아주 구체적인 장식품을 떼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장식품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과감하게 떼어내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나의 삶의 분주함, 미디어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떼어내야 하죠. 모세가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가 여기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저 세상과 구별된다. 바꿔 말하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런 구별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못 나오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비슷하죠. 어쩔 수 없이 성도 간의 교제가 거의 끊어져 버렸고 이 시간이 지속되어 갑니다. 물론 그래야만 했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예배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냥 사라지네. 교회를 안 가도 말씀 보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그냥 사라지는구나. 우리는 가슴을 치며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식품들을 떼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잘 돌아보십시오. 내가 마스크를 쓰고라도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오셔야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방법 최우선순위에 두고 애통해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가 안 나오고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잠만 오고 아무런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없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구별될 수가 없거든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해야만 구별됨이 있거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보냄받은 성도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냄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분명히 세상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 저는 그 첫 번째가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얻을 때 세상과 구별됨이 생기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얼마나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안에 쉼을 경험하면요, 그 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똑같은 삶의 어려움도 주님 안에서 쉼을 경험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만나도 여유가 있어요. 주님 안에 쉼을 경험한 사람은 나를 날카롭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도 내가 좀 더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안에 쉼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됨이 있거든요. 오늘 기도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카페가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초등부실로, 주중에는 성도들의 교제하는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커피도 있고 냉장고가 생겼어요. 냉장고에는 항상 음료를 이렇게 가급적 채워두려고 합니다. 언제든지 들어가서 음료를 마시시면 되는데요. 카페 이름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카페라고 해야 되나? 초등부실이라고 해야 되나? 210호라고 해야 되나? 그런 중에 보통은 교회에서는 공모를 합니다. 카페 이름 공모합니다.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정하는데 저는 이제 소심한 A형이다 보니까 혹시 공모하다가 안 되신 분의 마음이 상하면 어떡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갈등의 요소를 만드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중에 저에게 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쉼표라는 이름을 좀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카페 쉼표. 쉼표는 문장이 이어질 때, 이야기가 이어질 때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음악이 이어질 때 그 쉼표는 다음 연주를 위한 쉼의 자리가 됩니다. 두 발을 전진하기 위한 한 발 후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 주를 분주하게 살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쉼표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재충전을 경험하고, 나의 삶에 내가 그때 그렇게 분노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오면 별게 아닐 수 있거든요. 나를 너무나 염려시켰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쉼표 안에 들어오면 내가 염려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은 그 쉼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쉼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고 인생의 연주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별되어지죠. 또 한 가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사람들의 구별됨. 실패해도, 완전히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어제 출애굽기 본문이었습니다. 돌판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다시 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 돌판이 깨진 이유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지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방장에 행했기 때문에 돌판이 깨뜨려졌는데, 모든 과실이 그들에게 있는데, 보통 세상에서는 그러면 내가 100을 다 줄 수는 없고 당신은 잘못했지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한 80 정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은 주인이라고 할 텐데,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어주겠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내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똑같은 은혜를 다시 새겨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지난 6개월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욕심으로 완전히 깨뜨려져 버린 삶의 자리들은 없습니까? 깨어져 버린 관계, 흐트러져 버린 우리의 신앙, 삶의 질서,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분노 때문에 깨뜨려져 버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어제 말씀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주님이 다시 줄 테니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감하지 않고 다시 깨지기 쉽고 딱딱한 돌과 같은 너희의 인생에 내가 은혜의 말씀을 새겨줘서 딱딱하고 깨지기 쉬운 돌덩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새겨진 존재로 내가 다시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저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구별됨이에요. 우리는요, 어제까지 실패했어도 오늘 다시 시작하시는 그 은혜로 살 수 있어요. 딱딱한 돌과 같은 내 심령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글을 새겨주신대요.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 내 분노로 깨지고 내 욕심으로 깨져버려 다시 주님이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2절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다 주님이 해주실 건데 요구사항이 있죠. 아침 일찍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로 와서 기다려라. 아침의 첫 시간, 모세는 아마 그 전날부터, 어쩌면 그 전날부터 준비했을 것입니다. 내가 내일 아침 일찍 주님께 가야 하니까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거죠. 그냥 내 일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7월 남은 하반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될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소의 거룩함. 아침을 여러분은 뭘로 시작하십니까? 뉴스입니까? 음악입니까?
커피입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요,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이제 함께 하셨어요. 아침 일찍 하나님이 정한 장소로 가니까 함께함이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 깨져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부르심 받았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은 만만치도 않고 딱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함으로 안식과 쉼을 얻으면 우리는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갈 힘을 얻을 것이고, 실패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다시 시작할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주님과 동행하는 7월 한 달 남은 하반기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